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참 귀하고 복된 참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목요일날 이제 녹화를 하는데 목요일날 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날 급하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 예배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예배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문제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라고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평안은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 생기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가 넘쳐나지만 우리가 구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좋기에 가장 은혜로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도 나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봅니다. 주님 하오나 내가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받아주시옵.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시며 안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갈급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보이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we come to you. 하나님 we come to presence of the Lord Heavenly Father.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갈급하여 목이 마르오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하여 쓰러진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그곳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으로 하나님과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주님의 빛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전능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여러분 믿으시나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을 주십니다. 힘 주시 위로함 주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따스한 품을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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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따스한 품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그 품을 떠나지 아니함 같이 그 어린아이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품에 있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연약함들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천지의 만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함 없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인생 끝까지 살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에게 힘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빈들에 걸을 때, 광야에 걸을 때 주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은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 안 낼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같지 않고 숨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자리에 앉아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세계를 열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선포하나이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로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빈들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크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님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우리의 길이 가로막혔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 일하시며, 아니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보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존귀하실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너무나 낙심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절망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눈을 들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시 안의 말씀을 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브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브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투는 일.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가족 관계 중에서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일어날 수 있죠. 함께 어렸을 때 같이 자라면서 놀고 싸우고 그러면서 형제 우애를 두텁게 했던 그 형제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또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가 되게 되면 이 관계가 상당히 예민해지고 때에 따라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좋은 유산, 그것 때문에 형제 관계가 금이 가고 갈라지는 경우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심지어 법정에까지 나가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형제들하고는, 그런 싸움을 벌였던 형제들하고는 더 이상 보지 아니하는, 진짜 세상에서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관계가 그렇게 갈라지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학교 다니고 우정을 쌓아왔던 그 친구들인데 어떠한 일로 이 친구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진짜 아픈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들 가끔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인 관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렸고 같은 목장에서 사랑도 나눴고 같이 사역도 했고 그러던 분들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금이 갑니다. 대화가 끊깁니다.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교회를 떠나가서도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는, 참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진짜 눈물을 흘릴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대인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잘 해결을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또한 받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인 관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용납함으로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를 떠났고, 또 이게 보게 되면 조카 롯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는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재산이 많아진 거죠. 이게 보니까는 가축이 많아져 가지고서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진짜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쫓아서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아브라함이 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조카와 이제 관계가 진짜 갈라질 수 있는, 금이 갈 수 있는,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당하게 됐는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의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문제나 마찬가지지만 대인관계도 보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들의 관계, 성도들끼리의 관계 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The true reason for the relational problem. 그렇죠. 대인관계에서 진짜 참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자신의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실수. 이 두 사람이 갈등을 갖게 되는데 그 원래 뿌리를 캐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자, 어떤 실수죠? 성경을 아시는 분들 금방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 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가족과 땅을, 친족을 다 버리고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고향과 친척을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향은 버려서 떠났지만 여기 보니까 조카를 데리고 동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그 뒤에는 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탐내지 말라 그랬고, 뭐면 하나님의 명령은 다 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반은 듣고 반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은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 부부의 갈등이면 그 부부의 갈등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원인이 무엇인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가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갭이 생기기 시작하면 분명히 어디엔가는 스타팅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경우를 인해서 그 대인관계가 어렵게 되기 시작했어요. 보통 우리는 근데 대인관계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 우리가 손가락질할 때는 항상 세 손가락은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It's all your fault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세 손가락은 우리를 향해서 No, it's your fault, 내 자신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물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문제를 보게 되면 먼저는 아브라함 자신의 실수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다 같이 부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라는 것, 부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의 갈등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갈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요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갈등을 갖게 되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의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이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부자가 되고 또 우리가 부를 쌓고 이 모든 것, 그 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의 대인관계를 생각해 보면 말이죠, 오히려 가난할 때는 서로 위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서로 부자가 되다 보면 자기 것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This is mine. 그러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가. 그거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2장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렇게 부를 쌓게 됐는지 그 돈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갔는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이뻐요. 바로가 보고서 한 번에 뿅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만약에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아내라 그러면 아마도 저 바로가 우리 두 사람을 다 죽일지 모르니까 자기 아내에게 코치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래, 또 사라는 또 남편의 말을 잘 듣죠.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속이고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바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뭡니까? 바로가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서 자기의 궁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고 아내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래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13장에서 그 소유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사실은 아내 때문에 얻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잘못하다 아내를 잃을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얘기하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쌓았던 부는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불로소득입니다. 합당하게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갑자기 얻게 된 그런 부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졸부라고 얘기합니다.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 아무튼 간에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돈이 많아졌어요. 아파트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 또 싸움까지 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삶에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물질, 재물, 재산 뭐 이런 것 자체는 다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남을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더욱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축복의 진짜 통로가 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돈 때문에 우리 대인 관계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열심히 일을 하시되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을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돕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면 좋겠는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가정도 보십시오. 갈등 없는 부부 관계가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항상 그렇게 원만할까요? 교회라고 해가지고서 대인관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곳은 죄인들이 사는 곳에서는요 항상 문제가 있고, 특별히 대인관계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 목사님 제가 아는 어느 가정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행복해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그 가정 안에 한번 들어가서 보면 나름대로 여러 종류의 문제를 안고 생활들을 할 것입니다. 어떠면 여러분이 진짜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은 여러분 가정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생활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을 버린다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교회도 가더라도 어쩌면 더 큰 문제를 만날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특별히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무시하려고 그러지 말고, 도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먼저 상대방을 찾아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찾아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침묵입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말을 안 해버려요. 그렇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을 안 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냉전을 벌이기 시작해요. 어떤 부분은 하루 가고, 어떤 부분은 3일을 가고, 어떤 부분은 일주일을 가고, 어떤 부분은 몇 개월을 가는 부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서로가 말을 안 해요. 대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부부 대화를 자녀를 통해서, 야, 아빠한테 밥 먹으라고 얘기해라. 대화가 끊겨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조카에게 먼저 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냥 나타난 글 같지만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대인관계 문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대화를 시작하면 그 문제는 벌써 반은 해결이 된 거예요. 반이 해결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더 많고, 그 당시에 아마 풍습을 따르게 되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한테 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요 문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어린 족하게 가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이 대인관계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이 갈등, 싸움, 다투고 이런 것 결국에는 뭐예요? 자존심의 문제예요. 프라이드의 문제예요. 내가 조금 먼저, 내가 한번 고개를 숙이고, 내가 손을 한번 내밀고, 내가 먼저 접근하고, 내가 먼저 말을 지키면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지 모르지만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네가 먼저 가서 용서하고 화해를 해라. 그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우리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떤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는 뭡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거기에다 우선권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충분히 여러 가지 면에서 대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나이도 많고, 대부분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를 이렇게 부자가 된 것들 뭡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된 것이에요. 어떻든 간에 그러면 충분히 대결해서 자기가 억누를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갑질해가지고서 뭐 있는 것도 뺏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결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화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화목하는 것, peace with one another. 아마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 만약에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편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주일날 예배 성전에 모였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음 편치 않아요. 누구와 싸웠어요. 다퉜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잠깐 멈추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끼어안고 악수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기서 보기엔 의로운 분노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빨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대인관계 문제가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 가신 분 있습니까?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대인관계 문제가 금이 가고 갭이 생기고 말을 안 하고 그런 기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삶의 기쁨도 사라지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봐요. 이제 그러다가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그때 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시는 분 제가 몇 분 봤어요. 한 가정은 60대 초반에 계신 분이셨는데 그 심장마비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한 2주 정도 여유를 주셔가지고서 그 2주 동안에 그 생존하셨을 때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대화가 없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다른 것보다도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서 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쪽으로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워.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왜 좀 살아 있었을 때, 건강했을 때, 진짜 좋은 날들이 있었을 때 왜 아버지와 아들이 화목하지 못했느냐. 저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화목을 하고,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너무나 제가 안타까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목의 첫 번째 단추는 닫힌 문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지금 수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선한 일 하고 하지만, 저는 참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화목이에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또 서로 간에 원수되었던 우리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목시켜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화목시켜 주시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화목시켜 주시고,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 그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또한 맡겨주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이익간의 관계, 우리 친척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금이 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화목해 되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요. 아브라함은 더욱 중요한 문제부터 다루었습니다. 중요한 문제.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땅 문제예요. 이렇게 그 가축이 많으니까 같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풀을 먹게 하고 그런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땅을 갈라서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뭡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사실을 보면 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개인 관계의 문제였고요, 더욱더 나가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치관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렇게 어린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롯과 같이 땅에 대한 욕심이나 더 좋은 것을 가지려 하는 그러한 욕심이나 야심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더 기름진 땅을 갖는 것, 소유한 것이 아니다,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어린 조카, 뭐 얼마나 어렸는지 모르지만 이 롯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린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은요, 진짜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엄청난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엄청난 손해가. 뭐 이게 지금 바른 예화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한국에 있어가지고서 부모님이 땅이 있는데, 형제들끼리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 땅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강남에 있고, 강남 어디 제일 비싼 데가 어디, 강남 서초동입니까? 어딘가 강남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강북에 있고, 땅값을 비교하게 되면 10배 이상으로 차이 나고. 그런데 이제
마청이 자기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강남 거를 가지면 나는 강북 거 갖고, 네가 강북 거 가지면 나는 강남 거를 갖고.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이거 비슷한 초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것을 양보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어떤 바른 가치관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의 뱃속에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냥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아까 12장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뻔했잖아요. 아마 그때 제 생각에는 이거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부유함이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관계를, 부부 관계를, 자녀와의 관계를, 그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실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아브라함이 이러한 바른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베델 쪽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빠져나와 가지고서 그가 그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마 거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믿음을 회복시킨 것 같아요. 그렇지,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우리 신약으로 제가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 사랑하, 서로 사랑하라.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욕심 부리고 재산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면서 이게 대인관계를 잘 지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아브라함에게는 돈과 땅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한 것이에요.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손해나는데.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믿음에 의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 오늘 설교 제목, 믿음의 결정. 자,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그래서 결국에는 10절을 보면 롯은 이렇게 쫙 보면서 좋은 땅, 기름진 땅, 가능성이 더 보이는 땅,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계산, 세상 사람들이 다 취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프로젝션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가능성을 보면서 어느 땅이 더 좋을까. 그러면서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방향, 그쪽의 땅을 차지하기. 물론 그때까지 이제 멸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이렇게 참 어린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냐면, 내가 양보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준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을 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나에게 주리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that's okay. 우리가 좀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내렸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결정 내린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결정이었어요. 믿음의 결정이잖아요. 믿음의 결정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항상 우리에게는 질문이 뭡니까? 누가 이기느냐? 이 대결에서, 이 부딪힘에서, 이 과제에서 누가 이기느냐? 항상 우리는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양보하느냐, 누가 더 낮아지느냐, 누가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 반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이제 롯은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롯이었다 그러면 삼촌이 그래도 먼저 정하십시오. 내가 그나마 이렇게 재산을 갖게 되는 것 다 삼촌 덕 아닙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시면 전 남은 거 갖겠습니다. 여러분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바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롯은 욕심이 많았고 뭐 예의나 뭐 이런 것들 전혀 생각지 않던 사람. 죄송합니다. 요새 말로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할 때, 서로 싸울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위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God was watching.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으로 어린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양보했을 때, 그가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쪽 방향이 아니라 동서남북의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손을 모래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구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고 하나님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도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게 싸우고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되고 양보라는 것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믿음으로 결정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양보라는 것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어린 조카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가지고서 아브라함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언제 한번 이 간증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교회 건물을 사고 이제 또 교회가 계속 부흥하면서 부지를 또 사게 됐습니다. 땅을 사게 됐는데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아주 그 동네도 좋고 땅이 30에이커 땅,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값을 니고시에이트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어느 교회에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뒤통수를 친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도 같은 한인교회에서 우리가 주는 가격에 엄청나게 가격을 더 올려가지고서 그 땅을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 이 프라셀을 시작한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뺏으려고 개입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에이전트가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패스터 데이빗,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교회가 경쟁을 할 수 있냐? 그것도 같은 한인 교회들이 어떻게 이게 경쟁을 할 수 있냐? What do you want to do?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딜에서 빠지겠습니다. 우플라. 절대로 우린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 딜이 깨지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고려하고 우선은 우플링 아웃.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빠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그 땅을 살려고 이제 노력을 했죠. 이 이야기가 좀 과정이 좀 긴데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그 교회가 그 땅을 살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그래가지고서 법정에 나가서 막 싸우게 되고 3년 정도 걸렸어요. 3년 정도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들어올 수 있다고 허락은 났지만 30에이커 땅의 저 안쪽에 거의 보이지 않는 그 구석에다가 땅을, 그 교회를, 그것도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여러분 30에이커 땅에 500명 들어가는 작은 교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도 그 땅도 거기다가 건물도 못 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포인트는 그 교회가 잘 안 돼가지고서 제가 막 기뻤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 포인트는 양보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더 좋은 땅, 더 가격도 싸고 그 땅을 구입할 수 있게 돼요. 그 땅을 구입해서 몇 년 사이에 그 땅이 2배 이상으로 또 올랐었어요. 물론 제가 떠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포인트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양보하십시오. 좀 피해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에게 양보하십시오. 친척들에게 양보하십시오. 친구들에게 양보하십시오. 이웃들에게 양보하십시오. 다른 성도들에게 양보하십시오. 다른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옆에 있는 가게에게 양보 좀 하십시오. 바보스러운 일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그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를 위함입니다. 전도를 위함입니다. 자, 여기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여기 아브라함과 롯의 그러한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그 땅, 서로 살고 있는 그 땅, 동거하고 있는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이방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요?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싸우네. 우리가 듣기로 삼촌과 조카 사이라 그러는데 왜 저렇게 싸울까? 서로 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이가 더 많은 삼촌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 진짜 존경스럽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아마도 저가 믿는 하나님 때문일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일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말로도 해야 되지만 이런 삶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양보란 것 안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낮아지라, 겸손해져라, 섬겨라, 바보스럽게 보이지만 양보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이벤젤리즘이라는 그 생활의 전도라 그럴까요? 책을 쓴 조 올드리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hristians are to be good news before they share the good news.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좋은 소식이 돼야 한다.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올라가려고, 저마다 이기려고, 더 차지하려고, 더 소유하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양보하고 섬겨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너에게 축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삶 속에 대인관계 속에서 참 여러 가지 갈등과 금이 가 있고, 한때는 진짜 같은 형제 같은 자매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어떠면 돈 문제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어떤 세상의 일로서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고 부서지고 혹시 원수 관계가 되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결정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결정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 우리가 손해보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결정을 내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리스도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We got to live differently.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이제 갑자기 우리가 녹화 날짜를 수요일로 바꾸게 돼서 우리 이렇게 찬양팀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저녁을 대접하느라고 뭐 좋은 것은 못하고 이제 피자를 오더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피자가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파킹장 쪽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처음 오니까 이제 리빙스턴 애버뉴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앞문 정문을 열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나가서 피자를 이제 받으러 나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드라이버죠. 와가지고서 피자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러니까 제 아내가 고맙다고 이렇게 팁을 5불 주었어요.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 같으면 땡큐 하고서 그냥 이제 가죠. 근데 이분이 그 5불을 받더니 자기가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교회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아마 교회 간판 불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었다고 생각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더니 5불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서 5불을 더 꺼내서 10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Are you Christian?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제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피자 딜리버리맨이고 다른 교회에 제가 피자 딜리버리 갔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 나온 분이 저에게 5불 팁을 줬다 그러면 제가 제 돈 5불을 더 포함해서 그 교회에 10불을 헌금했을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마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마 그 사람은 오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선을 베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이 내렸던 결정,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이거 쉬운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맙시다. 일상생활에서 진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좀 다르게 우리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요,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대인관계들 좀 생각합시다. 우리 가정의 우리 식구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이렇게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대인관계 있으면, 그 이웃들이 있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가 늦기 전에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접근을 한 것과 같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먼저 접근하여서 대화를 하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화목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에 대인관계, 이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대인관계에 하나님이 금이 가고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주고 아버지 한 일 있으면 주님,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합니다. 주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 하나님, 우리가 서로 가서 참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고
예배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담을 헐어주시사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고 서로의 관계를 화목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게 도와주시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좋지 못한 버릇과 하나님의 죄악의 모습들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물론 우리가 사순절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또 우리 백지연 자매님, 유승현 집사님, 이 세 분 진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저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또 김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2세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팬데믹 기간이 오래 가면서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돈독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주의 위로하심 주의 돕는 손길이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의의 길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이 기간 동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이여 주여 특별히 작정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 하나님의 상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아버지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의 성령이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뉴 브런스윅 로컬스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외국인 학생들 축복하셔서 저들의 학업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기간 건강하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각 가정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특별히 중국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쭈앙족을 섬기시는 박요셉 선교사님과 그 또 7개 또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수민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올해 선교사님 결정하며 새 종족을 더 입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새 종족을 더 섬길 수 있는 선교사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후원교회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에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이질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팬데믹이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참으로 문화혁명 때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오히려 더 부흥했듯이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부흥하며 더 발전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고, 오늘 특별히 중국 선교를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 뉴브란스윅 럭커스 대학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에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외국인 학생들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국 선교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 하시고 우리 주한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박요셉 선교사님 아버지 동경하신 7개 가정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특별히 올해 하나님의 새 미전도 종족을 더 입양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붙여주시고 후원교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아버지 크게 일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국의 우리 가정교회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환난과 핍박과 팬데믹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끼지 않고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하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는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을진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진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같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의 결정을 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며 또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